자, 오늘은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독교를 중생의 종교라, 또 거듭남의 종교라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야지만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느냐? 내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실은 내가 오늘 밤이라도 내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냐는 확신이 있냐는 겁니다. 오늘 밤 세상을 떠나 눈을 떠보니까 하늘나라의 보좌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무슨 자격으로 천국에 왔냐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단인 구원파에서 잘못 이야기되고 있어요.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받았는지, 몇 시에 받았는지 그 상황을 모르면, 정확히 모르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니까 나는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려해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왜 거듭나야 할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 그 교제가 있어야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결국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의 삭슨 사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죽음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분리된 채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거듭남이란 무엇일까?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앞에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요.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를 내세요. 너희들 내 아버지 집을 더럽히는 강도들과 같구나. 그들을 욕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정치하는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예수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아니,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세리들,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에게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아마 비밀스럽게 회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바리새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스스로 자원을 했는지
아니면 대표자로 뽑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유대인의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입니다. 71명으로 구성된 공의회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지식이 있고 유력한 지도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예수님을 낮에 찾아간 게 아니라 밤에 조심스럽게 찾아가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창피했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수치스럽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자,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 밤중에 찾아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아,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맞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표적을 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분이구나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2장에 그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 믿음 잘 지켜야 한다. 너희 믿음은 가짜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말했는데요,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 한 말을 보면 자신의 신앙의 수준이 나타나요. 뭐냐? 그 표적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런 보낸 분이구나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 이분이 대단한 분인 걸 알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표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는 아무도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주님 믿습니다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건 거듭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땅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말합니다. 제발 내가 말하는 걸 잘 듣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려면 너는 거듭나야 한다 말하고 있어요. 그럼 니고데모가 그래도 유대인의 관원이고 모든 것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예수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럼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주님의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느냐? 이 정도의 반응밖에는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몰랐고요. 주님께서 말해 주셨던 그 말씀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니고데모는 땅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이야기는 뭐냐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요. 누가 병 고침을 받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요. 내가 어떤 것을 더 소유하고요. 실은 이러한 것들은 땅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늘의 이야기는 십자가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예요. 많은 사람들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볼 수 없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6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표적을 보고 너희들이 아무리 기적 같은 일들을 눈으로 봤다고 해서 그것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아님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내가 신앙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 내가 열심히 믿음 안에서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떠한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여러분 그것이 하늘나라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의 물은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세례식을 통해서 받는 세례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건 육으로 난 것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하늘나라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땅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너 그거 놀랍게 여기지 말고 기분 나쁘게 여기지 말고 다시 한번 네 신앙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신앙의 수준이 정확히 드러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늘의 소망 때문에 나아가고 있는지. 8절 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바람이 불어요. 휙 바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눈으로 바람의 방향을 알 수는 없어요. 왜냐? 물체가 흔들리는 거 보고 아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위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져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요. 성령의 그 역사는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직장에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부부 관계에서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남편한테 막 하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데 세상의 사람들하고 막 욕하고 싸우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니고데모는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말해요. 너 그거 가짜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거 다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거듭나는 것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니고데모에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 전체에게 대한 이 예수님의 평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에 성전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다 엎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그걸 모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생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도 영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서 요한은 이제 11절부터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자, 11절 말씀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봐라,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있느냐. 봐라, 지금 주님의 그 기적적인 일들, 그 땅의 일들을 통해서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는 걸 어떻게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자기는 지금까지 율법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일평생 어긋남 없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 거듭나지 못했어.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말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은 질문을 주님께 받게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았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느냐? 주님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가 어떤 생물학적인 출생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부음받아야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오는 것 어디서 알 수는 없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그래도 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해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 이런 일을 알지도 못하느냐? 너희가 배운 자들인데 깨닫지도 못하느냐? 땅의 일만을 말하여도 알아듣지 못하거늘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어찌 알겠느냐? 주님이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자,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뭐냐? 민수기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떻게 해요? 길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사그라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되니까 별로 신나지도 않아요. 처음 받은 은혜는 눈물을 흘리고 기뻐했는데 감사가 사라져요. 무뎌진 거예요.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받으니까 마음이 무뎌진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주는 부모님에게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자녀들을 돌보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바라보는 마음이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그 모습을 감사해야 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밥 짓는 아내의 모습이 감사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이어지는 일이니까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게 베푼 그 한 번의 은혜에 감사해요. 우리나라의 가정에 깨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남편의 소중함과 아내의 소중함을 몰라요. 옆집 아저씨가 잘해주는 그 한 번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무뎌졌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하찮은 음식이 됐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도하시는데 왜 40년 동안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먼 길로 가냐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세요.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불뱀을 풀어서 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불신앙의 죄, 불평의 죄를 벌하신 겁니다. 자,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께.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를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요 장대에 높이 달아요. 그리고 물린 자들을 찾아가서 야, 너희들 빨리 와서 저 구리뱀을 쳐다봐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불뱀을 없애면 되는데요. 그잖아요? 그들을 물게 한 불뱀을 없애주지 않고 구리뱀을 매달아 구원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서 그 구리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네 고집대로,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상황에서도 고집 부리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불뱀에 물리게 해서 구리뱀을 보도록 하셨을까? 불뱀에 물리지 않으면 구리뱀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불뱀에 물렸으니까 살기 위해서 쳐다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구리뱀 자체가 효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구리뱀을 바라보며 산 거고요.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게 된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순종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리뱀을 쳐다본 자, 생명이 주신 하나님께 생명을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너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이건 십자가의 사건과 같은 것이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봄으로써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겠다.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 길만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의 사건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에게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지금 주님이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하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구리뱀이 달린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을 달리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의 확증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한 가지 조건은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셨다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 자가 죄사함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생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 생명 교회잖아요. 우린 그걸 믿고 새 생명을 얻는 자예요. 믿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했던 나의 그 죄된 모습을 다 내려놓고요. 나의 옛날 인성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는 건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에 내 이름을 넣으세요. 하나님이 나 김명겸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처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놀라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100% 확신하셔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생명이 넘치는 목소리로 내가 100% 아멘 할 수 있어야 해요. 18절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 우린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예요. 사망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망의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21절 말씀 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내가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빛처럼 살아가셔야 합니다.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가 빛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 숨지 말고요.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요. 열등감과 패배감과 죄책감에 있지 말고 옛 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은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빛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넘어졌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도 쓰러졌어요. 그러나 빛은 그 빛을 비추기에 어둠을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 안에서의 진리함의 자유예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기에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십자가에 여러분의 복되고 귀한 이름이
천국의 소망처럼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가 분명 빛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도 육신의 생각을 하며 나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신호등은 빨간불일 때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살다 보면 멈춰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육체적인 질병으로 멈출 때도 있잖아요. 가정에 갑자기 어려운 일들로 사고가 날 때 멈춰야 해요. 가던 길을 멈추고 정지하고 내 신앙의 길을 어떻게 해요? 돌아보셔야 합니다. 다시 돌아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새 생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기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새 생명을 가진 자는 죄와 죄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으면서 거듭남 여기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난 거듭났습니다 100% 확신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